로마서 말씀 6번째 시간으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난 시간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이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의 죄악과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그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에게 어떤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26절로 27절에서는 성적 타락의 열매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인데 그 거룩하고 정결하며 신성한 것을 오직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성적 타락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들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성적 타락으로 나아간 자들은 그에 맞는 상당한 보응을 이미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로 31절에서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지 않자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들어찼다고 합니까? 불의함과 악의가 가득 차면서 일상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내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악의 지배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뒤에서 수군대며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고 분쟁하며 심하면 선을 넘어서 살인하기까지, 그리고 상대방을 세뇌시켜서 사기를 치고 물질과 마음까지 다 빼먹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함으로 타인을 능욕하고 하대하고 언제나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자신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악만 행하는 우매한 자들이다. 그러한 일상의 죄악의 열매들을 지적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어디 범죄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저녁 시간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는 사건 사고와 온갖 범죄의 실상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의 열매를 맺어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32절에 그 결론을 말씀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사형이 판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들은 죄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심지어 자신들과 같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변호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구약시대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소돔 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각을 갖췄다는 정치인들이 모인 의회에서 성적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문란하게 만드는 법을 추진하고 통과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법으로 오히려 온갖 죄악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우매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 갈 것입니다.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유행과 가치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장 후반부에서 줄곧 이방인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하던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인 2장에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겠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이방인들이나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여기지만 지금은 그저 이름만 가진, 껍데기만 이스라엘, 이 명목상의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실상은 죄인이기에,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2장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의 불의함을 지적합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읽었던 1절로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앞선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했던 바울이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 1장까지만 읽었다면 굉장히 환영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뜻을 지지하고 동조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2장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찬물을 지금 끼얹고 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자들, 불결한 자들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실상은 자신들도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죄인이면서 구약시대에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우상들을 밥 먹듯이 섬기고 들여오고 세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쫓았던 그러한 자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더럽고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너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판단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상 속에서 어떤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아주 가혹하게 인격을 무너뜨릴 정도로 비난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즉결 심판까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뜻이 바로 이 크리노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남을 혹독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들도, 유대인들 자기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도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으니까. 결국 남을 정죄하고 있는 그 정죄로 너 자신도 스스로 정죄하는 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날의 이 말씀을 네 글자로 줄인다면 내로남불이 되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가 한 일은 어떻게든 덮어두고 합리화하면서 커버를 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자꾸만 드러내고 비난하고 몰아가고 판단하는, 내가 하면 무죄고 네가 하면 유죄다. 이미 판결까지 자신이 다 내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통해서 공부할 대로 공부했습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죄악을 행했다는 것. 그러면서 자신들도 똑같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잣대를 이방인들에게 들이댔다. 여러분, 위선자죠. 이것이 가장 그들의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을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감출 수가 없죠.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떳떳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복음에도 차별이 없듯이 심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심판받지 않아? 그건 그들의 착각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대로 될 것이다. 우리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는요, 사람의 감정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혈통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맥과 스펙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진리를 기초로 합니다. 진리에 입각하여서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의 타이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그 마음대로 실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판결하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기 변호사를 계속해서 뭘로 삼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자신들의 변호사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겠지만, 이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 변호사는 절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타이틀로 자신들의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려운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외형적 타이틀과 이름이 결코 우리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 이름만 가졌지, 경건의 모양만 보이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름만 가진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샘물과 같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크리스천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내 죄인됨을 자복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요, 내 연약함 때문에 죄와 실수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자꾸 무뎌져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구분을 못하고 내 죄인됨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않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담겨있는 이 십자가를 봐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렇게 죄에 무감각해져서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진정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름만 가진 유대인과 같은 이름만 가진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매 순간 깨닫고 알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옛 삶으로, 그 죄악의 삶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날마다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진실함과 정결함과 정직함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절로 2절에서 유대인들도 결국 이방인들처럼 악행을 저지른다면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로 8절까지 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 3절도 1절로 2절의 말씀과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습니다. 악행을 벌이는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어야 되죠. 나도 그런데, 나도 똑같은데. 자기 모습을 돌아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방인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비난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그러면서 결국 돌아서서는 자기도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난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착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신랄하게 되묻고 있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강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 강도가 높은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도 높은 말을 점점 더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조선시대 영의정같이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신하가 있어도 임금이 살아있는데, 임금이 왕좌에 여전히 앉아있는데 왕이 치리해야 할 일을
영의정 자신이 처리하겠다. 이건 월권입니다. 왕을 기만하는 것이고요, 심각하면 반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심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만물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순간 그건 월권이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피조물인 인간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가로채겠습니다, 반역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서는, 남을 그렇게 밥 먹듯이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미운 사람이 있어도, 자꾸 나에게 선을 넘는 사람이 있어도,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도, 사실 여러분,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 기계겠지요. 감정이 상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만입니다. 거기서 더 넘어가서 상대방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월권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 미워할 수 있고 순간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다윗과 같이 해야 됩니다. 사울,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을 향해서 나는 결코 사울왕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가 손대지 않겠다. 판결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미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락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유대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길이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의로우니까 그런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과 삶이 그렇게 너무나 망가져 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으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괜찮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너무나 바라지만 지금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유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시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날은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이 이 착각에 계속해서 빠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고 자기 의를 끝까지 드러내고 고수한다면, 끝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다가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6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이 항상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선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잣대를 들이밀며 너는 거룩하지 못해, 넌 그래서 더러운 거야 라고, 그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잘라냈어야 하는 것이, 그게 유대인이죠. 그게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오직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판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그에 따른 보응이 마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의로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믿음에는 행위,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멸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믿음과 순종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면 그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바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참는다, 선을 행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참는다, 선을 행한다, 영광을 추구한다. 이 땅에서 치욕스러운 죄의 일을 더 이상 쫓지 아니하고 존귀함을 간구한다. 이 땅에서 부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인 자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사는 자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아입니다. 경쟁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을 말하는 뜻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며 당을 짓는 일은 결국 누가 하겠습니까? 상대방을 향해 헛된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심을 가진 자들이 그룹핑으로 당을 지어서 만들길 마련이죠. 상대방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그를 더 강하게 비방하기 위해서 그룹을 짓는다, 당을 짓는다. 그래서 비방의 힘을 더 키우고, 상대방에 대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룹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당 짓는 연합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모인 목적이 뭐죠? 비방. 비방은 사단의 속성이죠. 사단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저 사람을 욕하다가 내일은 저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이 사람을 욕하죠. 비방은 결코, 이 비방의 연합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분열하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위해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역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비방을 위해 당을 짓는 모임은 부디 들어가지도 마시고 부디 만들지도 마시고 오직 선을 행하는 일에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불의함을 계속 따라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8절 하반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보응을 자초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앞에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주어진다. 9절에서 말하고 있죠.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에게 다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받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순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순서는 다르지만 결국 누구든지 이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십자로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례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마지막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지 않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심판하신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불공정한 심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공정한 영생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출신과 인종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며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11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이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만 일삼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위선을, 그 위선자들을, 그들의 외식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의롭다고 하시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길 바랬던 것이죠.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떠들어대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도 결국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지금 이 의도를 위해서 1절로 11절까지의 경고의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론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명목상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름만 가진 유대인, 껍데기만, 무늬만, 타이틀만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하며 내 안에 들어차 있는 죄악의 들보는 항상 안 보고 남의 티만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비방하면서 자신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내로남불, 우리는 선민이니까 심판받지 않아. 하지만 니네는 심판받을 거야.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그들을 향해 바울이 신랄하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경고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지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종교적인 허울만 가진 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있지 너희들의 내면은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거룩한 삶은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율법이 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거룩한 삶은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허황된 우월 의식으로 포장한 채 자기 자아를 아름답다는 듯이 포장한 채 회칠하고 있는 너희들의 실상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 안에 내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가 뭐가 그렇게 우월하냐? 너희가 뭐가 그렇게 자신이 넘치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와 상관없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해도 너희의 내면과 삶의 행실이 선민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결국 너희들에게 쏟아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이미 우리가 구약 역사 속에서 선례로 다 봤던 모습들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상을 쫓으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동조했죠. 우리가 왜 망해?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가 왜 망해? 말이 돼? 성전이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만약 오늘날 우리와 동시대를 같이 살아갔다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과연 우리를 보면서 칭찬해 줄까? 아니면 이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라고 호통을 칠까? 그 당시 명목상의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날에도요,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닐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인지 썬데이 크리스천인지, 주일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일상 속에서 도무지 구분이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하고 별 구분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앙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어서 주변인들에게서 너는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임을 자부하면서 자칭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종교적인 허울과 우월감만 가득한 자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시면,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보면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생명 없이 껍데기만 가진 자들아. 성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전히 날마다 나는 죄인이고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데려가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살고 싶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문을 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들이, 나의 죄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세우십니까? 누가 나를 새롭게 하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뜨거웠던 신앙의 추억으로 우린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오늘 고백했던 찬양과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발걸음을 주님께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선민이라는 이름만 가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또한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을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백하며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죄와 판단하지 않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재판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